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늘 은혜롭지만 금요기도의 찬양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름다운 또 연주들, 또 악기들의 연주와 또 리드를 잘 해주시고 또 화음들을 또 잘 넣어서 너무나 은혜로웠고, 또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 12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모교회, 시골교회가 보이는 아침 정경입니다.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안개 자욱한 곳에 보이는 교회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이 아침 전경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모교회 친구 장로가 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이 길을 압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그리고 달리면 1분 걸리는 이 길에 요즘 이처럼 전국에 예쁜 노란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하나님께 가는 길, 아름답고 복된 길입니다. 저는 이 짧은 문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냐면, 보통 저 같으면 문자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가는 길. 그럴 텐데 그런 내용은 없고 하나님께 가는 길, 아름답고 복된 길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제 친구 장로는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시골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때, 공식적으로 드릴 때 목사님도 안 나오는 새벽 기도를 혼자서 매일 꼬박 2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농사 짓고, 그리고 소 키우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셨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 장로의 아내 권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29년 동안 집배원이라는 직업을 주셔서 그 많은 비바람과 눈보라와 숱한 위험 속에서 남편을 지키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정보다 이런 명태를 결심하기까지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인도함 속에 오늘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남편과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져 주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남편 명태가 오늘부로 확정되어 내일부터 연차 휴가로 들어가 6월 30일부로 퇴직합니다. 저희 부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먼저 읽고 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집사람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읽고 제가 느낀 감정과 우리 집사람이 느낀 감정은 똑같았어요. 그것은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다.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어찌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이분들이 온전하겠습니까? 힘든 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월요일에 이 친구의 문자를 받고 생각이 깊었는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아모스 4장이었어요. 그리고 제 담당이어서 오늘 아모스 4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모스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 제 친구의 문자와 오버랩 되면서 아주 더욱더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두 개의 말씀은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은 이 선지서 가운데 세 개의 선지자만 북이스라엘 선지자고요. 나머지 모두는 남유다의 선지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모스 4장에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이러한 슬픈 후렴구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6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8절, 9절, 10절, 11절.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뭄과 때로는 기근, 농작물의 질병, 깐부기의 재앙, 그리고 전쟁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이런 재앙을 또 내렸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이 일을 계속 반복을 6절, 8절, 9절, 10절, 11절을 5번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처음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를 5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할 때, 준비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나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하죠. 뭐 잘한 거 있다고 좋아합니까? 뭔가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만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 저런 징계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학교를 다닐 때 숙제를 그렇게 많이 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이 검사를 해도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요즘 숙제 내요, 안 내요? 모르죠. 이제 숙제 거의 없죠? 안 낸다고 그래요. 근데 유독 숙제를 어떻게 해서 안 해갔어요. 근데 꼭 그때 검사해. 미치겠어. 네. 그때는 선생님이 검사를 하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는 거죠. 모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아모스는 이 아모스 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토록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1절에서 5절에 상반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사치스러운 삶과 부요함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아모스 4장 1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바산의 암소들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산이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암소였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북쪽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것이 백향목이었듯이 바산은 암소들이 아주 좋은 암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 암소들은 살이 쪘죠. 그처럼 그들이 가장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괄시합니다. 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의 사치와 이러한 부요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러한 부요함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4절과 5절을 좀 보실까요? 4절과 5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어디에 가서? 베델. 1절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는데 4절에서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남유다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민족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델을 얘기하는 거죠.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들이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니까 자꾸 감옥에 쳐넣는 거죠. 좋은 소리 하면 감옥에 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싫은 소리 지적하는 것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업이 하나님 내 생각,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도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전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싫은 소리를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또 이 아모스가 사마리아면 서울, 강남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치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이 식어지고 형식적이 되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적용을 하자면 첫째는 부요함이에요. 부요함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선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온 이 세계의 이 지구촌 가운데 현재 예수를 가장 많이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는 나라는 지역은 어디인가 물어봤더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복음이 들어온 지역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달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죠.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열심히 어디 갔습니까? 미국과 구라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요하다고 다 뜨거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부요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요함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적이요, 그리고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크니 우리는 그 부요함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돌아가면서 7개 교회를 얘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가련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부요함으로써 그 뜨거움이 사라진 교회, 미지근해진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경계하고, 그 부요함을 우리의 신앙의 동력으로 사용해야 되지 걸림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만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태함, 안일함, 편안함, 잠 등이 해당합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20년 전에 아주 새로운, 평소에 쓰지 않는 새로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책은 20세 발행이 되어서 올해 2023년도에 새로운 글씨체로 새롭게 출판되었습니다. 이 게으름의 책의 독자층이 누구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바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게으른 이들을 독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으름과의 결별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입니다. 게으름은 정체를 숨긴 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방해하는 이 게으름을 버리지 않고는 참된 영광과 기쁨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 보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거룩해지고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풍성한 삶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가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얻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화의 길이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한데, 그 열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어때? 풍성한 것은 못 누리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에는 그때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것이 있지만 점진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요함을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자, 게으름을 통해서 좀 적응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칭찬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게을러요. 게으름은 이처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이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며칠 되지 않았죠? 이번 주일에 알고 지내는 목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한 분을 만난 게 아니라 평신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평신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어떤 한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 3년 동안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노예에 속한 아주 오래됐지만 작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주면서 여러분 중에 3년 동안 가서 봉사하실 분, 그런 가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5가정이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되면 돌아와야 돼요. 모든 11조, 헌금, 시간, 모든 걸 다 3년 동안 다 드려도 돼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오는데 몰랐는데 2년 반이 지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근데 다른 분이 그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이 장로님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이. 이 권사님은 성가대도 하고 악기도 하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옆에서 그래도 보조해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분 거리인데, 차로 30분 거리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닌다. 와, 이 코로나 기간에. 와, 저도 가끔씩 빠지는데 얼마나 칭찬해 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도 여러분들 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남았대요. 6개월. 어떻게 보면 그분 나름대로 책임감은 있겠죠. 내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정말 부름을 받고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든 게 마음만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분도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게으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한 번은 손녀가 딱 하나 있어요. 손녀가 가까운 동네 다니다가 병을 키워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왔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래요.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는데 왜 내 손녀를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날도 한잠을 못 잤네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그곳을 향해서 버스를 탔어요. 그날도 여전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장로님 셋이서 새벽 기도를 드리더래요.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나오지 않더래요. 근데 그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은 보이지 않되 그 환한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이 자신을 둘러서 염려하지 말라고. 평생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는데도 환상 한 번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자신 그렇게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녀 책임져 주신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할까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걸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게으르면 구원은 받되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한 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그러나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시대의 상을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하신 새로운 멘트가 있어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창세기에 없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죄가 관영하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신경을 쓰다가 그 인자의 임함, 마지막 때의 임함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마치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그럼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흘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희생 제사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로, 대화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앞에서 말씀대로 부유함, 그리고 사치스러움,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잠, 편안함,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것, 이렇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